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바울 서신이니까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다른 건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이죠. 먼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와 이어서 읽을 골로새서는 모두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고 이곳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 구원받은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 것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후원금을 전달하러 로마에 와서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권면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자인데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을 위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게 하며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쁨이요 기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을 것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와 이름이 비슷한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특정 음식을 금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를 따르면서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적 경험들을 주장하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음식을 금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지키기도 쉽고 남들에게도 잘 드러나고 본인의 의도 잘 드러내게 되겠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 이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친 거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계속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골로새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두 권의 서신 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강론을 했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덴까지 여기가 아덴인데요. 이제 아덴까지 바울은 가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 가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덴에 갔을 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 5절에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혼자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다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에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예쁘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주를 본받는 자 되어 주변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자라나는 뜻에서 몇 가지 겉면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게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 전했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회 안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부활의 소망은 모두 다 동일하다. 오히려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미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1년도 안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은 풍성해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심각해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해진 문제가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박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후서를 쓸 때가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그들을 격려를 하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시다. 주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박해가 더 심해졌고 또 내적으로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로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지금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했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모 없이 사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일하며 먹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라고 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점잖게 꾸짖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편지에서 한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교회들 이렇게 종말론 또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사실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2년 후에 풀려나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에 남겨져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바울을 알기 전부터 다른 믿는 자들에게서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합류를 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바울과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이겠죠.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이 에베소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모든 철학과 또 온갖 철학과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또 그 여신의 엄청난 규모의 신전 이거를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다른 교훈은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좋은 교훈 또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구약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자신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들과 억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내세우는 족보와 신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들의 특징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드러내는데 경건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언쟁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분열이 아닌
연합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훈련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나 많은 경건의 모양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화평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이렇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또 직분자들을 잘 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리더인 감독에게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는데요.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집사들도 그 집사들의 자격도 이야기하면서 8장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특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너무 남성 우월적이다, 여성 비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에베소라는 지역적 특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고 그래서 여사제와 종교 창녀가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했는데요. 또 그리고 당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시각이 아닌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디모데 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지만 평신도인 우리도 내가 바른 교훈 위에 잘 서 있는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까지 읽겠습니다.